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평안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책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기도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기도가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기도가 삶의 전부였고 기도가 그 인생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에너콜의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저의 인생 후반기를 온전히 기도에 걸기로 결단한 이후부터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점점 더 기도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주신 비전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부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 기도. 이규현 지음. 하늘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기도가 인생이 된다.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거친 풍랑이 일 때 맥을 못 추고 뒤집어지는 배가 있는가 하면 파도에 맞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배도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몇몇 제자가 산에서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설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귀신 들린 아이가 소란을 피우는 와중이었으니 그저 자기 힘으로 쫓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거니와 설사 기도한다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반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의 기도로 늘 준비한 사람에게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고 꾸준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대개 문제가 생겨야 무릎을 꿇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평소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원수의 공격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항상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시적절한 때 적시타를 날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은 우리는 생각보다 아주 많은 일에 내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런 실력 테스트를 받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귀신들의 방해와 소란에 꼼짝없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제어하기 힘든 영적 실체를 만난 것입니다. 믿는 자를 도탄에 빠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영적 대결을 해야 합니다. 그 대결에서 지면 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의 실상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실패한 이유는 영적 불감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없는 경고에도 자각하지 않는 영적 불감증이 늘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도 영적 불감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듯이 지금도 수없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괜찮다며 무시해서 이거나 아예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직시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끄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물과 불에 넘어지고 파래해진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악한 영의 포로가 된 이들입니다. 사탄이 이들을 희롱하며 기뻐 춤을 추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을 풀어보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관건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찰스 스펄전 목사는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도가 쌓여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랜 기도의 축적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축적된 사람의 기도는 소리치지 않아도 응답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소리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행전 6장 4절. 제자들은 이 비밀을 알아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도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했기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순종해서 순종하는 실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힘쓸 때 어느 날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면 기도의 열기가 한순간에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곧 열기가 식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새벽 기도회가 되지 않으면 이벤트가 되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마가복음 7장 19절.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타하십니다. 한두 명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기도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위력은 성경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기도하며 응답 받을 것이다가 강조되다 보니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하면 주신다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만 강조되다 보니 구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교회의 기도가 예전만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한국 교회는 기도의 열정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존의 도구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잘못된 형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평안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로 보고 인지하는 나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평안할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두 달은 할 만한데 계속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겠습니까? 기도가 이처럼 힘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 궁지에 몰리고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한편 기도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을 감탄하게 되고 그분과 동력하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것 외에는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 마지못해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느라 사업하느라 분주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준비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사업하는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상황이 좋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일을 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을 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 선수를 치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문제를 대비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터졌어야 겨우 기도한다면 성산이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신 주님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늘 이기셨고 이 땅을 지혜롭고 강력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믿는다면 기도 역시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은 수세에 몰린 삶이 아니라 공격적인 삶이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진 문제가 기적으로 감동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기대와 설렘이 되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